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환경이나 물질, 관계,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서 허황된 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냥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만을 보고 달려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한때 한창 유행했던 슬램덩크란 만화의 주인공과 열렬한 사랑에 빠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화 속의 주인공을 사랑했던 자매님,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은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은미입니다. 만화 캐릭터를 사랑하며 비현실적인 세계에 갇혀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상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보통 제 친구들은 조인성, 현빈 같은 유명 연예인이나 멋진 스포츠 스타를 이상형이라고 말하곤 하던데요. 제게도 분명한 이상형이 있었어요. 키는 187cm에 몸무게 75kg. 여자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시크한 성격에 뛰어난 농구 실력의 소유자. 바로 일본 농구 만화 캐릭터인 서태웅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TV로 그 만화를 처음 본 순간 멋지게 농구하는 서태웅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를 가볍게 제치고 고급 기술인 더블 클러치로 슛을 성공시키더니 쿨하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만화를 본방사수하는 열혈 시청자가 되었어요. TV 방송이 다 끝나자 원작인 만화책을 독파하고 서태웅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모으는 일은 제 취미가 되었어요. 비디오와 만화책을 무한 반복해서 보다 보니 어느새 서태웅의 대사를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투자해서 서태웅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만화를 탐독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서태웅이 제 삶에서 가상의 존재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서태웅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가 즐겨 듣는 음악을 찾아서 들었고 심지어 그가 신는 농구화의 종류까지 다 사랑했어요. 서태웅의 생일은 1월 1일이었는데요.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니까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하 편지도 쓰고 초코파이에 촛불을 켜서 노래도 불러주며 저만의 특별한 날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품고 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빠가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술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아빠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술만 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텐데 하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빠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아빠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고 어느새 원망의 마음이 들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이 위로받고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아빠가 또 가족을 힘들게 할 때면 제 신앙도 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왜 빨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고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내 힘든 마음을 더욱 위로하고 만족시킬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의 서태웅의 존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태웅은 어느새 제 마음속 연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서태웅,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방에 걸린 태웅이 사진을 보며 태웅아, 잘 잤어?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태웅이가 시합을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태웅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태웅아, 아까 네가 쓰러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쓰러지는 널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슬펐어. 저는 태웅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썼는데요. 어느 날 편지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해도 만날 수가 없구나.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어느새 보내지 못한 편지와 메모들이 제 방안을 가득히 채웠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껏 태웅이를 생각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혼잣말로 그와 대화하기도 했어요. 태웅아, 나 오늘 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치만 널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 넌 내 마음 알아주는 거지? 내 마음에서 그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태웅이가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서태웅이라며? 하고 비웃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태웅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 꿈을 매일 꾸었던 저는 꿈에서도 태웅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 꿈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 깨고 싶지 않더라고요. 꿈에서 깨면 너무나 아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서태웅을 주인공으로 쓴 팬소설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 본 소설 내용에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원작과는 달리 소설 속 태웅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설이었지만 생각만 해도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차라리 태웅이가 여자를 사랑하기보다 남자를 사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소설 중에는 태웅이와 다른 남자와의 커플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많았는데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설을 즐겨보게 되었고 동성애 만화에도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태웅이와 같은 17살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만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만화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분장하는 코스프레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 축제 때 제 통통한 체격으로는 도저히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7kg을 뺀 후 축제를 즐겁게 마쳤는데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나머지 밥을 굶다시피 하며 다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12kg 정도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날씬해졌다는 기쁨도 잠시 몸에 이상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제가 따뜻한 계절에도 한기가 느껴져서 겉옷을 껴입고도 몸이 벌벌 떨렸어요. 다이어트가 끝났는데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밥을 먹고 싶은데 한 숟가락 뜨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일도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교회 전도사님께서 은미야, 네가 하나님보다 서태웅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늘 제 삶의 영순위는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을 무렵에 저는 춘천교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 언니께서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순간 멍해졌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동시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확실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다니.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만화 캐릭터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내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진리일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도 그냥 믿는 게 훌륭한 믿음이라 생각했던 저는 또다시 충격이었어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니 너무나 새로웠어요. 더욱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BC 4년경에 실제로 태어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4대 성인 중 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셨다니. 막연히 어딘가에 계시겠지 하던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선명해졌어요. 예수라는 분은 추상적인 존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실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신기한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부활 역시 역사의 한가운데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과 부활을 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저는 더욱 선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었구나. 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성경의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사실이었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어린 시절 천국에 가면 만나리라 생각했던 예수님. 내 느낌과 생각 속에 존재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니 초특급 대박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은 쐐기를 박아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믿을 만한 증거, 부활. 바로 이것이었어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나를 지으신 참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힘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달라고 매달리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화 캐릭터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사랑했던 나.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그분이 계실 자리는 없었어요. 내 마음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살았던 것이 진짜 죄였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운 죄를 짓고도 감각 없는 괴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을 부활을 통해 밝히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찢기고 아프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마음 문 밖에 오래도록 계셨던 예수님,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진짜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지금껏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던 내 삶을 부활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동안 무엇이 실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만화 캐릭터에 마음을 쏟으며 세상을 사랑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 탕자와 같이 살았던 저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놀랍게도 그동안 내 관점에서 바라보며 믿지 못했던 말씀들의 아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그분과 딱 접붙임되어 한 생명이 된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큰 감격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려 생명을 거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며 만화 캐릭터와 가짜 사랑을 붙들었던 저는 이제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상처가 이미 끝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사랑의 편지였어요. 첫사랑을 하는 소녀의 마음처럼 설레고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기쁜 것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꼭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 마음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염려 하나까지도 내 주인께 맡겨드리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저는 이제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상을 붙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실제로 만날 수 없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기쁘게 전합니다. 만화 캐릭터와의 사랑을 꿈꾸며 살았던 저의 삶은 이제 허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학교에서 예전에 저와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매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어두움에 갇혀 가짜 사랑을 붙들며 살았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던 이 허황된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앞에서는 자매님처럼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은미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미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미숙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정의 비밀 속에 갇혀 눌리고 포로되어 후회와 원망으로 살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삼남일녀 중 애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도 어떤 것에 한번 푹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은 보지도 않는 성격인데요. 이런 제가 두 딸이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부모님 모두 결혼을 굳고 말리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제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만 같았거든요. 또 이 사람과 살게 된다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달콤한 신혼생활도 누릴 새 없이 남편의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던 두 아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두 딸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를 잘 따르며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을 무렵 큰딸이 말없는 반항을 하며 가출하기 시작하더니 학교 결석을 자주 하여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착하기만 했던 둘째를 너무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자퇴 후 자주 가출을 하며 저와 남편을 힘들게 하던 아이는 다시 마음을 잡고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 저는 매일 큰아이와 함께 등하교를 같이 했는데요. 아이도 매일 저의 손을 잡고 교실 앞까지 갔어야 저의 손을 놓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서 아이를 기다리다 데려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운동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나가던 딸아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아줌마, 현주 아까 영화 보러 간다고 갔어요.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저는 극장 앞에서도 아이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요. 허탈감이 밀려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늘만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매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가버린 아이의 행동에 그동안 아이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스트레스를 잘 받아주던 착한 둘째 아이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우리 가정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보다 가출하는 수가 빈번했는데요. 한 번 가출을 하면 저와 남편은 서울로 경기도로 전국 방방곡곡 아이를 찾으러 다녀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도 가출한 아이를 찾으러 우리 부부는 무작정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친구들에게서 아이가 잘 다닌다는 길목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몸이 꽁꽁 얼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엔 비닐하우스 아지트에 아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모기에 물려 온몸이 시뻘겋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찾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선 이번엔 아이를 찾으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가방 가게를 지나다 보면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저 가방에다 짐을 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커다란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으면 그런 마음도 싹 사라지니 마음의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하기를 수십 번도 더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내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을 텐데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어 집을 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일이니 참고 살아보자 다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 학교에서 부모님 호출이 왔어요. 저는 학생과로 찾아갔는데요. 아니 글쎄 학생과장님이 저의 은사님이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실까 봐 저는 얼굴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머님, 주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옷을 빼앗았어요.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결석을 자주 해서 수업일수도 모자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짱으로 불리고 있어요. 하시면서 자퇴를 시키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학교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저는 은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낳은 셋째마저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더니 제 속을 팍팍 썩이는 거예요. 그동안 첫째 딸과 둘째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셋째에게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담배를 피우지도 술을 먹지도 않는데 집에서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나니 계속되는 아이들 문제로 저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IMF까지 겹쳐 남편이 하던 사업까지 망해 집안의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원래 남편은 팔랑귀처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불 장사, 어느 날은 삼중바닥 냄비 장사, 커튼 장사 등 수많은 사업을 했다 접었다 했어요. 이렇게 사업이 망하다 보니 남편의 태도도 거칠어져 갔어요. 지쳐서 일어설 수도 없이 피폐해진 저는 정말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제가 도망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나 힘들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지인을 통해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만났다고 하는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작 엎드려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고 천국과 세상 그리고 지옥,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며 빨간색으로 2개의 화살표를 그리시며 천국에서 세상, 세상에서 천국이라고 그리셨어요. 순간 저의 눈이 크게 떠졌는데요. 그것은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부활이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면서 확실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목사님께서 매일 반복하시며 하신 말씀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로마서 말씀과 목사님이 그리셨던 두 개의 화살표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에 말씀과 연결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진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환경 탓, 남편 탓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보여졌어요. 그토록 목사님을 통해 수천 수만 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 들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내 영혼을 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지옥 갈 자였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있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하며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와 기쁨이 솟았습니다. 그 후 여전히 가정의 어려움은 밀려왔지만 자녀와 남편을 향한 저의 마음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후회와 원망으로 힘들었던 제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련회 때 전도사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오시더니 둘째 딸이 일진으로 지냈던 학창시절에 대해 교회에서 간증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얘기해도 괜찮냐고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둘째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우리 가정의 비밀을 말을 하는데 순간 셋째가 생각났어요. 22년 동안 셋째에게 언니들과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와 둘째를 보면 주희가 엄마를 닮아서 미인이구나 했거든요. 또 첫째와 둘째는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셋째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의 간증으로 집안의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순간 저는 벌거벗은 듯 온몸이 화끈거리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마침 그날은 셋째가 유치원 실습을 가서 직접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셋째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힘든 마음으로 셋째를 찾아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묻던 딸은 혹시 내가 진짜 엄마 딸 맞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가정의 비밀로 여겨왔던 언니들과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셋째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영원한 하늘가족이 되었잖아요. 하며 저의 손을 잡아주고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주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셋째를 강대상으로 불러내어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된 간증을 시키셨어요. 저희 세 사람의 간증을 들은 지체들은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주고 기뻐해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결코 저는 혼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의 수치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저 자신을 감추고 지체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가정의 비밀로 눌리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문제로 또 어려운 집안의 경제적 문제로 힘겹게 살며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나름 애도 써봤지만 저하고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매사에 짜증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저와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참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체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비밀 속에 눌려있던 저의 마음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살려주신 것처럼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자매님이 그토록 힘들었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매님의 이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정말 셋째의 말처럼 영원한 하늘 가족 그 기쁨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전해주신 박미숙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임범근 형제님이시고요. 그리고 찬양은 그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